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요. 지역에 각 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의 개교회들이 한 지역 안에서 같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원래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각 노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가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각 노회들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이 시애틀로 모여서 함께 같이 총회 회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앞으로 1년을 계획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단 총회입니다. 이 총회, 교단을 대표하는 이 총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바로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총회장은요, 교단이 큰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깍듯하게 예우를 하면서 굉장한 어떤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모든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총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그 총회장을 제비뽑기로 뽑는 교단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단을 대표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규모라든가 역사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요. 충현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그리고 분당우리교회도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은요 2001년부터 총회장을 제비뽑기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다른 교단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유에서입니다.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 너무도 금품으로 얼룩진 선거가 되면서 이 목사님들이 자정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절대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총회장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후보자를 좀 가리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누가 총회장이 될 건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방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롯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죽고 나서 공석이 된 12번째 사도를 뽑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투표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시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도의 후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찬성이요 반대요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엄청나게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때 마띠아가 뽑혔고 마띠아가 바로 12번째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장 합동 총회장 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 제비 뽑기로 하던 그 방식이요 2017년에 돼서 유야무야 되면서 다시 선거를 하자 해가지고 다시 선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면 다시 또 금품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비뽑기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할 때 과연 우리 이 성도들이 지성이 있고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선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야 하나 이런 어떤 자괴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뽑힌 사람이 약간 그 능력이 합당치 않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작용에 의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제비 뽑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과연 그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3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아멘. 이것을 공동번역, 즉 기독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은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원문,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제비뽑기가 굉장히 경건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까? 안 따먹는 것입니까?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해요. 그래서 일이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섭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도 실수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잘 활용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이루어져 가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정확한 예가 있다면은 요셉 같은 경우죠.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쁜 행위를 어떻게 이용하셨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요셉 덕분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일로 바꾸셨어요. 그걸 요셉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고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리 이렇게 보내서 좋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잘하실 거니까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잘 이끌어 가시겠지만 막상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좋게 하셔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바로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좋은 휴일, 연휴, 롱 위크엔드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할 정도의 믿음이라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정치에서 어떤 후보를 내가 찍어야 될지,
또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할지,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옷은요, 판결 흉패라는 옷입니다. 흉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호센인데요. 이 영어로는 브레스트 플레이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슴에 있는 무슨 판이라는 의미죠.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제사장의 전체적인 복장인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이 앞치마 같은 바로 에봇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판결 흉패가 바로 이 에봇 위에 금사슬로 호마노에다가 붙여놓고 여기 밑에는 청색 끈으로 이 대제사장의 허리띠에 고리로 연결해 놓아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플레이트가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요, 특별히 천을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만들어서 밑에 옆에는 다 이렇게 꼬매고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주머니처럼 돼가지고 그 위에 안에다가 우림과 둠민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민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그래서 이것을 흉패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의의 흉패를 붙이라, 흉배를 붙이라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똑같은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갑옷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갑옷은 아니고 가슴에다 이렇게 붙여넣는 납작한 판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거기에 흉패 앞에 있는 판결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인데요.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판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법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그 판례가 바로 판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판결 흉패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판결하는 데 쓰여지는 그러한 기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에봇, 지난주 에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에봇을 설명하는 데는 196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 흉패를 설명하는 데는 400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두 배가 넘는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판결 흉패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결 흉패가 중요한 것이죠. 어찌 보면요,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 옷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판결 흉패, 다음 사진 볼까요? 보면은 이 에봇이고 허리띠, 에봇을 묶는, 그리고 이게 바로 판결 흉패 모양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판결 흉패는 12개의 보석을 금테를 둘러서 거기다 고정시켜 놓는데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뭐 이렇게 쭉 보석들을 다는데 이 보석들의 이름이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보석의 이름일 뿐이지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보석들이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일 것이다라고 그것에 맞춰서 번역을 한 것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의 순서는 정확합니다. 이 보석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가 유다예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 한자처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르벤, 시므온, 갓. 세 번째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 대신에 에브라임의 이름이 삼촌들과 같은 학렬로 올라왔어요. 요셉이 끼친 공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므낫세 역시도 야곱의 이 요셉의 아들이죠. 대신에 레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 아셀,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첫 줄에 있는 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이요 선임 지파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성막을 짓고 가운데 성막을 놓고요, 성막을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는데 그 텐트를 치는 순서가 바로 이 순서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텐트, 성막
앞에 입구 쪽 동쪽에, 그리고 르벤, 시몬, 갓이 그 동쪽 아래에 있는 남쪽,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이 성막의 뒤쪽인 서쪽,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가 바로 성막의 이쪽 벽인 북쪽에다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이 대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것,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판결 흉패는요, 앞서 본 것처럼 금사슬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깨 견대에 있는 호마노라는 보석에다가 같이 맞물려 연결이 되고요, 밑에 청색띠를 통해서 허리띠에다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민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정확한 것은 이게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신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용된 물건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판결 흉패가 제사장 옷의 핵심이라면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민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바둑알처럼 생겼죠? 이거 사실 몰라요. 이게 제가 약간 그림을 약간 늘려가지고 완전 동그랗게 됐는데 사실은 약간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림, 이게 둠민인데요. 이 우림은요, 빛, 우르, 빛이라는 단어 우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빛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둠밈은요, 온전하다는 뜻의 톰이 복수형이 돼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알렙은요, 히브리 알파벳의 A예요.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이 알렙이 상징하는 숫자는 1이고요. 모든 처음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타우는요,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22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22이기 때문에 둘, 짝수를 상징하고 또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A와 Z예요. 히브리로 치면 알렙과 타우라라는 것과 똑같은 게 알파와 오메가다예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민의 시작과 처음과 나중 대신은 누가 들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빛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빛과 공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빛과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또 처음과 나중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종종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우림으로도, 여기 나오죠, 우림과 둠밈으로도 안 보여주시고 선지자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도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을 만나면 죽인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게 사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사무엘상 23장이나 30장을 보면요, 다윗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기록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아말렉을 뒤쫓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그 에봇 옷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인 판결 흉패, 그리고 거기서도 더 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림과 둠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얀 게 나오면은 yes, 검은 게 나오면 no, 뭐 이런 식으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시 제사장들에게는요, 굉장히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굉장히 친숙한 그리고 익숙한 그런 물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까지 만약 진짜로 지금까지도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우림과 둠밈에 사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니까 아예 이제 우림과 둠밈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판결 흉패라든가 이 우림과 둠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판결 흉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제사장, 대제사장 가운데 가슴에다 붙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슴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레브인데요. 이 레브가 뜻하는 가슴은 육체적인 이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슴이겠습니까? 그렇죠. 속마음, 마음의 가슴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레브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겉으로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달고 들어오지만 그거는 그저 상징적인 것뿐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12지파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겨서 내 앞으로 나오라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상징하는 바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판결 흉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잘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산모는 그 난 아기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소식들 많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막 죽이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럴 거 아셨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결 흉패 12보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마음에 품겠다, 너희가 나의 영원한 기념이 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나랑 동행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제 이미지로는, 오늘 본문을 이미지로 떠올리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제끼십니다. 그리고 가슴을 빡 열어 보이시면은 여기에 임은석 사랑해, 너 밖에 없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12보석이 그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게 판결 흉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석처럼 단단하고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인지 주사위인지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전에는 우림과 둠민이라는 굉장히 원시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 모든 구약의 제도들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림과 둠민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원시적으로 제비뽑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시대, 빛 대신 성령님이,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림이 뭐라 그랬어요? 빛. 둠밈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함. 빛이신 성령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큰 목소리로,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평소에 말씀도 잘 안 읽고 외우지도 않으니까요, 이런 기회 잘 됐다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뭐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너무나 뜻이 명확합니다. 전혀 이해 못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시간에 무엇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가 맞아야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자꾸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겠죠.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너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상처받기 싫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다 왜 말 안 합니까? 몰라, 이제 네 맘대로 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대요. 우림으로도 말 안 하시고 선지자로도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하시겠어요? 사울이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제가 확실한 방법 2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하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생각을 막 따따따따따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정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고쳐지는 시간이에요. 내 주장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 생각, 내 고집, 내 못된 것, 내 연약한 것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쳐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어요. 씨름하면서. 그런데 야곱이 기도한 건 뭐겠어요?
형 에서를 좀 고쳐주세요.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굴 고쳤습니까? 야곱을 고치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 건강한 육체에 잘난 척하던 그 야곱의 환도뼈, 골반뼈를 침으로 위골이 돼서 장애를 갖게 됐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냥 내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치는데 기준이 뭐예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꿔지고 고쳐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 수 있는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알려주신 뜻,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을 통하든 지도자를 통하든 개인의 큐티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했는데 말을 했어요. 순종을 안 하세요. 그래서 또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다음에 또 다음날 와가지고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또 순종을 안 해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이 순종을 어떻게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좀 어떤 날은 무릎 꿇고 처음부터 막 그냥 성령님이 뜨겁게 그분이 오시면 끝까지 기도가 돼요. 어떤 날은 좀 하다가 한 10분 하다가 다시 무릎을 풀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요. 근데 제가 요즘 어떤 순종 훈련을 하냐면요, 마음에 무릎 꿇어야지 하는 마음이 오면은 그냥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댁에서 해보세요.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해야지 하고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상번제가 나왔어요. 근데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안 바쁠 때는 우리 아이들이랑 이 가정 예배를 하면서 창세기를 애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강해를 하고 그랬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 상번제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죠. 새벽에는 아침 상번제를 제가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주시는데 순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목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100%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고백하는 이유는 해야겠다, 나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신전심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말씀으로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조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